자,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냐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좀 친숙합니다. 그죠? 또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장의 과수원에 농부로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그시 웃으시면서 포도나무를 만지고 계시는데 그 포도나무가 굉장히 싱글싱글해요. 그리고 포도알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보기에 싱그럽고 좋게 풍성하게 열려있는 성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비유됐거니와 어떤 정서가 있습니까? 참 좋다. 뭔가 좀 싱그럽고 복스럽다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의 정서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와는 또 다른 의미의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와 너무 상반된 거예요. 뭐냐? 포도나무는 이 세상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있었던 그 성화에 그려진 그 예수님이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포도나무와 여러분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포도나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나은 점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나은 것이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없다는 말일까요? 네,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쓸모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지역을 흔히 서남아시아라고 합니다. 혹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근동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서양에서 가까운 동쪽 아시아다라고 해서 근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서남아시아 혹은 근동 지역에서 생각하는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와 조금 달라요. 이 지역에서 생각하는 나무의 쓸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들은 대부분 어때요? 공장에서 스테인리스로 막 찍어냅니다. 또 플라스틱으로 찍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쉽고 값싸게 다이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구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쇠를 녹여서 생필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만들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일반 서민들이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죠? 플라스틱은 당연히 없을 때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뭘로 다 하는 거예요? 나무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에서 살고 있죠. 아파트도 건물이고 집도 건물이고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건물도 어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걸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철근을 심어요. 그 뼈대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철근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철근이 어디 있어요? 이곳을 다 뭐가 합니까?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값비싼 나무가 있죠.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솔로몬 성전에 쓰여질 정도로 굉장히 고급지고 좋은 튼튼한 그런 건축 자재였어요.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백향목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전 품목 레바논에서 값지게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무의 쓸모는 뭐냐면 얼마나 그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느냐예요. 그늘을 제공한다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무가 너무 흔하잖아요.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실제로 큰 나무가 별로 없어요. 큰 나무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데 또 햇빛은 굉장히 일조량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가 굉장히 귀하고 또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서 다른 건 몰라도 생존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뭔지 아세요? 물과 그 다음에 그늘이에요. 말 다 했죠. 그러니까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쓸모는 뭘까요? 나무가 쓸모 있는 것, 쓸모 있을 이유. 그 세 번째가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열매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생각하는 나무의 쓸모의 중요도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쓸모의 기준에 따라 볼 때 여러분 포도나무는 얼마나 쓸모 있는 나무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나무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농부가 여러 가지 잘 갖고서 그래서 무성해졌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무리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도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내어줄 수 있나요? 내어줄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 또 가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필품을 만들 때 가지가 굵고 튼튼해야 작은 연필 하나라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 만져본 적 있으시죠? 어때요? 이게 말랑말랑하고 이게 흔들흔들합니다. 나무가 굵지도 않고 튼튼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생필품 하나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까? 이 포도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뭐 하나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주방에 그릇을 그때 엎어두는 게 아니라 못 같은 데다가 걸어뒀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그릇을 걸을 수 있는 것을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그 흔한 나사못조차도 만들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이 포도나무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뭐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나무의 쓸모 세 가지 있었죠.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뭐예요?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실 그 나무 자체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사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늘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뭔가 다른 민족들처럼 페르시아 민족들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문명을 만들 만한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가치 있을 유일한 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혹시 이 찬양 옛날에 불러본 적 있으세요?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옛날 생각나시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부르면 사실 좀 가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열매를 맺기로서니 아까운 포도나무를 왜 찍어서 버리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성경을 자세히 보고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당연히 농부의 입장에서는 찍어서 버리는 게 당연한 이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지면 모를까,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땅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땅이 더 영양가를 잃기 전에 뿌리째 뽑아서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중동과는,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오늘날 성도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 뭐예요? 어떤 나무라는 겁니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인 혹은 영적 포도나무인 우리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열매 맺을 수 있죠? 첫 번째는 걸음이 좋아야 돼요. 뭐니 해도 걸음이 좋아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요? 걸음 자체가, 밑걸음 자체가 영양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성도에게 가장 좋은 걸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뒤에서 손 들었는데 왜 손 들었어요? 할 말 있어요? 예배 중에 갑자기 숨어버리면 어떡해요? 손 들었잖아. 그래요. 아마 뭔가 대답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밑걸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함이라고 이름하는 밑걸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특히 농사를 지을 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어때요? 척박합니다. 정말 이게 과연 축복의 땅인가 저주의 땅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저주의 땅이라고 해야 옳을 만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이 사실은요, 농사짓기에 가장 여러분 그 최적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높은 일조량, 그리고 바람이 또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바람이 있어야 그 튼튼한 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에 알맞은 딱 적당한 비가 와야 돼요. 여러분, 많은 비가, 많은 강수량이 꼭 달콤한 과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과일이 당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일조량 하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햇살이 강해요. 그리고 밤만 되면 바람 한 번 불지 않는 땅이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알맞게 허락하신다면 가장 단도 높은 포도와 오렌지와 라임이 그곳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저주의 땅이 하나님께서 뭐만 내리시면
일조량과 바람은 원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 뭐예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알맞게 내려주시면 그때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갑자기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언제 주십니까? 10월 달 아니면 늦은 3월, 4월 이런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질 때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농부가 1년을 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어서 이게 이제 영그러 가야 되는데, 맛이 나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알갱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른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1년 동안 이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조금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게 1년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먹고 살 게 없고 내 처자식이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농사하는 열심, 내가 농부로서의 어떤 경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이 척박한 땅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땅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겸손함이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기도한 거 아시죠? 네,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기도가 쌓였으니까 하나님 이거 보시고 열매 맺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저 정도 경험이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저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하는 고백, 겸손함. 이게 밑거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 내 안에 쓸모없는 가지들이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많은 가지가 정말 가느다랗고 튼튼하지는 않지만 가지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쓸모없는 가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가지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농부가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농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간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조직에서, 어떤 회사에서 많은 결과물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하나라도 가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물을 더 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무는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늦게 영상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참고 영상을 유튜브에서 좋은 게 있어서 갖다 썼더니 나중에 이것을 유튜브에 송출을 올리려고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가지치기가 왜 중요한지를 좀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아주 짧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좀 틀어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하는 이유에 대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꼭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성장과 열매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가지치기를 통해 잘못 자란 가지를 제거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나무의 에너지가 열매 생산에 집중되어 더 많고 품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지치기를 통해 광선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자유롭게 통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의 구조를 유지하고 열매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섬세하게 다루어 열매 생산을 촉진하면 보다 풍부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짧은 영상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그냥 놔두면 어때요? 병드는 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지를 쳐야 알맞는 광합성 작용을 해서 튼튼한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상품성 있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 포도나무인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죠. 내 안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가지가 있는데 이거 잘라내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 이거 잘라내면 내 인생에 재밌는 게 없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아이고 아무개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뭔 재물로 산대? 그래서 이거 잘라내려고 보니까 내 안에 너무나 큰 그 재미를 담당했던 것이 잘려나갈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이걸 잘라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 재미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신령하게 행복할 수 있는 가지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성도의 성장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병들게 하는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포도나무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뭔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열매 빼고는 아무것도 쓸모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경고를 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교만이라는 가지가 어느샌가부터 자라고 있는데 이 교만이라는 나무가지를 이스라엘이 가지치기 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니까 그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정신 좀 들게 한다고 좀 시련을 허락하시면 힘들다고 뭐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예배 끝나면 누구 찾아갑니까?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농사에 기특하다는 신에게 가서 또 다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방황과 우상 섬김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괜찮네? 내가 방황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쪽 다리는 하나님에게, 한쪽 다리는 바알에게, 한쪽 다리는 다곤에게, 한쪽 다리는 다른 신에게 이렇게 걸쳐도 하나님이 나 심판하지 않으시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예배 몇 번 안 드려보니까 처음에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았거든. 근데 예배 몇 번 빠지고 안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러는데? 야,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야, 우리가 없으면 누가 예배를 드려?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그쵸,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 꼼짝 마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온 겁니까? 이러한 마음에서 근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번 주는 좀 쉬겠습니다. 한 주간 좀 다른 곳에 있다가 다음 주에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게 우리는 선민사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하나님 나 못 버려. 내가 하나님 선택했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서 나를 영적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나를 땅에 심었는데 나를 어떻게 버려? 어차피 하나님은 나 못 버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더라라고 하는 경험이 우리 모두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 이 경험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게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민사상이 조금 더 나아가잖아요.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봐도, 내가 예배 좀 안 드려봐도 아무 일 없네? 우환이 없네? 하나님의 심판이 없네? 하나님 안 무섭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없을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괘씸하게 여기시는 교만이 있거든요. 교만도 여러분 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괘씸하게 여기시는 교만이 뭔지 알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이라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 많이 컸구나, 야. 이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은 가장 괘씸한 교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뭘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있죠. 여전히 내가 저 사람 눈앞에 있는데 저 사람은 어때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나를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럴 때 얼마나 참 속상하고 힘든 관계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고 또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고 내가 예배가 없는 다른 환경에 있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마치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투명 취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는 셈 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괘씸하게 여기시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없을지도 라고까지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다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 흩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흩어지게 하셨다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그냥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송하고 있지만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에게 내리는 심판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청년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근데 이 연인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박 2일 어디로 여행을 가. 하나님보다 이 여인이 나에게 1번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흩어지게,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재물이 됐건 어떠한 나에 대한 평판이 됐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 눈앞에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가면 저 성공이라는 놈을 움켜쥐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떨어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이게 마치 무지개같이 되는 겁니다. 무지개가 뭐예요? 저 앞에 분명히 보여요. 저기만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노력하면 잡을 수 있을 줄 아는데 달려가면 그곳에 언덕에 있었던 무지개가 내가 언덕 위로 올라갔더니 저 멀리 달아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더니 또 멀리 달아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혜를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걸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걸음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 걸음을 우리는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겸손함의 반대말이 있어요. 겸손함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교만이 있으면요,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겸손이 우리에게 밑거름 되려면 반드시 교만이라는 놈을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치기 하고 내가 겸손을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만 우리에게 심으면 되거든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유니크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농장을 쓰시려고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해서 그 많은 열방들을 쫓아내시고 심었다는 겁니다. 그 심은 포도나무가, 애굽에서 옮겨서 심은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가 없고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애초에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애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내 모든 2025년의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밑거름 삼으려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다가 밑거름으로 겸손함을 뿌리세요.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근데 아시죠? 저 하나님 없으면 애초에 저라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밑거름으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거름이 됐을 때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가지치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사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흔한 숲속의 나무에 비해서 쓸모없습니다. 가지가 굵지도 않고 그것으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함이라는 밑거름이 있어야 하고 교만이라는 가지를 매번 쳐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겸손함이 밑거름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2025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교만을 가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